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죠.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해서 17절까지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은 자신도 사실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편견을 내려놓도록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긴 그 짐승을 먹어라 라고 말한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설명하고요. 또 고넬료를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즉 18절에서 결국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의 회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써져 있죠.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살면서 회개를 할 때에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벌어진 역사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18절까지 보면서 하나 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도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로 볼 수 있고 창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창문으로 보는 것은, 즉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말씀을 거울로 보는 겁니다. 즉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내 자신한테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울로 보는 것, 즉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나에게 어떤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가,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가해지고요. 이 박해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지만, 환란이 일어났지만 흩어져서 또 복음이 전파된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 결과 유대 지방에 한정됐던 복음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가, 아주 그 중요한 메커니즘이 들어있죠. 주 예수를 먼저 전파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전파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파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것이, 이것을 전파함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여 달라고, 이것을 전파하고 전할 때 주님의 손이 만져달라는 기도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전파를 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구절대로 붙잡고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들이 있고 이번 주는 저는 이걸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실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비슷하게 보시면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여기 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 세 가지가 나오죠. 착한 사람, 여기는 나쁜 사람 없죠. 근데 다 착한 사람 굉장히 중요해.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고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쭉 보시면은요, 다 중요하지만 이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25절부터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26절에 안디옥이란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 이방인 선교로 인해서 발생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가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또 여기서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란 단어, 안디옥 교회란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기가 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골격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주로 베드로의 행적이다 말씀드렸고, 사마리아는 빌립의 행적이었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한 걸 봤죠.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은 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현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안디옥에 사역했고, 그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간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골격을 잡아놓으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1장을 함께 읽고 다시 12장으로 갈게요.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